10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다 같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답답한 현실을 만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도 고린도 이 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음에 감사한데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왜 시끄러울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지혜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자꾸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또 시끄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았잖아요. 은사는 자기의 장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많은데 그 은사를 서로 뽐냈다는 거죠. 내 은사가 최고야.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섬기는 것들, 어떤 은사는 하찮게 여기고 어떤 은사는 귀하게 여기고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될 때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운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기독교 미래학자가 교회의 변화 단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처음 개척이 되면 모든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개척하면 다들 개척한 그 열정과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과 기도 앞에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지요. 예배도 함께 동참하고 기도도 함께 동참하고 어떤 작은 섬김에도 함께 동참하며 교회는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더원사랑의 교회도 11년 전에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그 행사와 모든 모임이 내일이다, 내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한 그런 생각들, 그런 기억들이 제 안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적인 교회로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적인 교회는 무엇입니까? 조직이 일하는 것입니다. 조직이 일하고 조직이 사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명을 향해 달려가냐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 조직이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직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적인 교회로 변질되는 거죠. 사명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또 이 목회적인 교회로 오래 가다 보면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도 없습니다. 열심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습관에 젖어 이곳이 좋사오니, 이렇게 하는 게 편하오니,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상주의적 교회가 오래되면 교회가 박물관 교회로 바뀐다라고 이 학자는 말합니다. 박물관에 보면 다들 구경꾼 아닙니까? 내가 돈 내고 들어왔으니 내가 누리겠다, 내가 보겠다, 내가 관람하겠다, 심지어 예배도 본다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관람객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관람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동물들 박제하는 것도 보게 되잖아요.
그 박제하는 동물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에서 목회적인 교회로,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박물관 교회로 전락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인정하고, 사람을 우리가 높일 때에 반드시 이런 교회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락방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교회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 교회는, 우리 다락방은, 우리 가정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를 진단하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자는 게 아니고 진단하자는 것입니다. 진단하여 혹시 우리 교회가 박물관 교회로 가고 있다면 현상 유지의 교회로 가야 되고, 현상 유지의 교회라면 목회적인 교회로 가야 되고, 목회적인 교회라면 선교적인 교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거기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우리 교회가 11년 개척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온 성도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다시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너드 스윗의 이 진단이 제 개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저도 박물관 교회가 돼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대안이 무엇이냐? 왜 교회가 시끄럽냐? 왜 우리가 박물관 교회로 자연스럽게 가고 있냐? 우리 가정이, 내 개인이. 자,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누가 통달해요? 성령님이 통달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달은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지 내가 나를 통해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알 수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간구하여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르치는 일에도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예배 드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또 이 자리에 나가서 내가 섬길 때도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점심 먹을 때도, 다락방 모일 때도, 어와나 모일 때도, 훈련 모일 때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면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은혜는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은혜는 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지 않기 때문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한 주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 깊은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싸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내 마음만 알아달라고 서로가 주장하고, 서로가 목소리 높이고, 이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통달하십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1장 얼마 전에 설교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삼남매,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되니 맨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께 찾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이런 삶 아니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내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도 제목이 처참하고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아프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너무 심란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너무 헷갈립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도저히 축복처럼 여겨지지 않는, 도저히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시끄러울 일 많고 주님의 마음을 모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우리 교회가 박물관 교회가 돼버리고 현상 유지적 교회가 돼버리고 목회적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판단이 아니라, 진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상황을 아뢰고 이 모든 사랑을 아뢰은 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지체했지요. 예수님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늦게 오셨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자 좀 섭섭한 말을 했습니다. 빨리 오시지, 빨리 오시지. 죽었다, 끝났다. 이제는 디엔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직은 ing다. 아직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주변에 장례식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가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잠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맞는 비유 아닙니까? 우리가 잠을 잔다라고 저녁에 자지만 그 다음날 못 깨면 죽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거든요. 죽음이 굉장히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깰 줄로 알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가 병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당연히 깬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니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눈물 안에 해방시켜 준다는 믿음이 있는데 여전히 현실은 뭐예요? 눈물인 거죠. 여전히 병든 게 우리 현실이죠. 근데 주님 앞에 나갔는데 주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면 뭘 주세요? 희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죽은 게 아니다, 자는 거다. 자는 거다. 그때 마르다 놀라운 고백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죽음이 아니라 잠들었음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뭘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는 이런 아픔이 있지만 이런 아픔 속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뭐예요? 내게 와라.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사랑하는 자가 병든 것처럼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들,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이 뭐 이래?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래? 의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 왜 병든지 아니? 너가 다시 기초적인 신앙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들었음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 병든 게 당장 내게 어려움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는데 마르다 마리아가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왔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돌을 치우라. 그 당시는 장례 문화가 그 동굴에다가 사람을 안치했잖아요. 그리고 돌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나사로도 똑같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돌을 치우라.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예수님, 냄새까지 납니다.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볼 때 한 가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부활할 걸 믿고 잠을 잔다, 내가 깨우러 왔노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아멘 했거든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신앙도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의 고백이 현장으로 왔을 때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예배드리고 뭔가 훈련받고 뭔가 다락방으로 모이고 뭔가 열심히 할 때 무언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한 주간 하나님 바라봅시다, 기도합시다, 열심히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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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헤어지는데 막상 현장에 가면 뭐예요? 또다시 믿음 없는 모습으로,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치우라. 저는 돌을 치우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님이 네가 치우지, 치울 수 있잖아, 네가 다 그런 능력 있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돌 못 치웁니까? 그런데 왜 굳이 마르다에게 왜 돌을 치우라고 하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다 하세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순종하면 다 하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내가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면 한 주간 동안 내 직장과 내 가정생활 주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 안에, 이 잘못된 신앙 안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여러분이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을 다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세상으로 돌아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분별 안 됩니다. 왜 분별이 안 되냐면, 내가 예배를 드려 성령 충만함으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나의 일인지 이게 아무 일도 아닌지 이 분별을 못합니다. 왜요? 인간은 급한 일에 쫓아가거든요. 급한 일에 쫓아가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쫓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당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내 삶 가운데 전혀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주일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주님 붙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훈련받고 또 모이고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게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모를까? 이유 하나 아닙니까?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님 앞에 간절히 원하지 않고 성령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은 있지만 성령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 억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성령이 분별하게 하십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 그 은혜가 가정에서 어떻게 분별되고 직장에서 어떻게 분별될지 이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30년 이상 달려오지만 정말 모르는 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모르는 건 담임 목사 마음입니다. 서로가 모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왜 모를까 생각해 보면 제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유다의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정말 그가 어떤 사람을 세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새의 집에 가라, 내가 예비한 사람이 있다, 이 말만 듣고 순종해서 갔거든요. 사무엘은 누가 왕으로 하나님 세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들들 쭉 세워보세요. 아들들이 쭉 섰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인사합니다. 엘리압 아닙니까? 인사하는데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너무 키가 크고 너무나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너무나 순종적이고 용기 있고 용맹한 모습. 네가 왕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분별력을 가지고 네가 왕감이다, 마음으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해 버렸다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패스. 가정에서 걔를 하찮은,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늘 들판에서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무명으로 지내고 있는 그 아들 불러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울 왕이다. 여러분,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뛰어난 사람을 그냥 그 조건 안에 무조건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가족에게도 이름도 불려지지 않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렇지만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무명의 그 한 사람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외모로 취하지 않는데요. 주님이 나를 모든 스펙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 이유 하나만이라도 제가 믿는다면 저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족한 자가, 이 연약한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거든요.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가 아마 10대 후반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기름을 부었는데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다시 광야로 갔습니다. 다시 양을 치고 다시 자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내가 왕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다시 자기의 돌아가 그 시간을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도요, 성령에 붙잡혀 하나님 안에서 왕이 됐습니다. 외모도 좋고요, 잘생기고요, 판단도 잘하고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그런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그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라. 그 이후부터 사울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라.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울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난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지도 모르는 사울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신다고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서 떠나갔다. 왜? 너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가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갔다.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사울이 떠나가자 사울이 어떤 행동들을 합니까? 악한 영에 시달리면서 그가 처음에 이 하프를 켜는 그 다윗을 불러와서 감정적으로 안정을 취해보려 했습니다. 근데 잠시 안정은 됐습니다. 잠시 안정은 됐지만 또 어때요? 악한 영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때 요나단 아들이 와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요나단이 다윗과 친하게 지내라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근데 사울 처음에는 그 교훈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혼자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죽이자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뱉습니다. 10광야에서 그가 잠들어 있을 때 아비새와 함께 가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아비새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얘기해도 그는 물과 창만 가져왔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거기에 감동해서 너가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뭔가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무리 감정으로 위로를 받아도, 사람이 아무리 바른 말을 들어도, 사람이 아무리 착한 호의를 많이 받아도 그 당시에는 뭔가 변화된 것 같고 그 당시는 뭔가 바뀌는 것 같은데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그 고독한 시간, 기름 부음 받고도 30세까지 근 한 12, 13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치면서 아버지 집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최선만 다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셨습니까? 그가 양을 칠 때 찬양을 부릅니다. 별을 보며 해를 보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 있게 동물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양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고독하고 철저히 외롭고 철저히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데 왜 병들었냐? 사랑하는데 왜 고난을 주느냐? 사랑하는데 왜 선악과를 주느냐? 사랑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의지하지 않는 사람도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나에게 선악과를 주셨는지, 왜 그분이 나를 이 죄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 죄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왕궁에 자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왕궁에서 왕세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자기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근데 그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왕궁에서 나옵니다. 그 왕궁에 나와 40년 동안 왕궁 생활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40년 동안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왕궁에 있으면 내 미래가 보장이 되고 내가 왕궁에 있으면 내 모든 돈과 물질이 다 보장된 거 알고 있다. 하지만 애굽의 보화보다, 나의 보장, 나의 권력보다 하나님이 내게 더 귀하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걸어가지 않습니까? 때때로 말이 어눌하다고, 때때로 안 가겠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의를 드러냈지만 철저히 그가 성령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이후에 50일이 되는 그 날에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 안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변화된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가 나가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인정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베드로는 무엇보다 자기가 드러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변화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인간적으로 잘 나가고 인간적으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할 때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903년 4년인가요?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한 청년으로 말미암아 그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한 청년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악한 땅에, 이 더러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근데 그 기도에 멈추지 않고 또 하나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성령 하나님, 내가 철저히 당신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당신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이 웨일즈 안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모든 판사와 경찰들이 범죄율이 떨어져 그들이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심지어 광산에서 일하던 당나귀들조차도 예전에는 이 광부들이 술을 먹고 욕을 하고 때리고 막 사납게 명령을 해야 말을 들었는데 이 당나귀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광부들이 착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쓰다듬어 주고 당나귀가 도무지 헷갈려서 말을 안 들었다는 그런 간증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여 그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자 정말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미국의 평양에 1905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늘 퀘션 마크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세요?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이렇게 병들게 하세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37, 39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주 심플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지고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 10절과 11절, 14절에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구약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구약을 달달달 외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사람으로 온 것,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자기가 달달달 외운 구약에는 찾아볼 수 없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믿는,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다 잡아다가 가뒀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착각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자 그가 변화된 건 무엇입니까? 나는 오직 그 예수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제발 여러분 뻥치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라고 뻥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경험했다라고 뻥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뻥치지 말고, 정말 내 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뻥치는, 내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을 구하며 내가 당신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길 원하나이다. 성령이 내게 충만하길 원하나이다.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개인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남편과 아내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 것처럼 우리 또한 병들어 죽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절과 14절에 그 성령을 구한 사람들에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우리가 초청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은혜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만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엉뚱한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내 사랑이에요. 내 사랑으로만 끝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만 끝나니까 점점 교회가 뭐예요? 박물관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내 부서만, 내 다락방만,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없고 하나님 사랑, 내 사랑만 있어.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주님 물어보십니다. 네가 잘 돼서 과연 내 마음을 너가 알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죠. 너 이거 응답받아서 어떻게 할 건데? 너 지금 기도하고 있지? 그 기도 응답받으면 뭐 할 건데? 주님은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병들었나이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어보십니다. 치료해서 뭐 할 텐데? 여러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라면 모든 사람을 고치셔야 됐습니다. 근데 주님은 모든 사람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표적으로만 보여주신 거죠. 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요, 기적이 목적이 돼버립니다. 표적이 목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기적 주면 뭐 할래? 표적 주면 뭐 할래? 다 나를 위해서,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감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감히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기적이 목적이고 표적이 목적이고 우리 가정이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목적이었다면 십자가 지셔야 됩니까? 아니요. 100번이어도 핑계댈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십자가 안 지어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때 반드시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값싼 은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값싼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귀한 은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알게 하시면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한 농부가 밭에 나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했더니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통틀어서 그 밭을 삽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그 보화가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을 파는 사람은 뭐예요? 그걸 모릅니다. 자기 밭에 보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보화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가 주는 그 돈이 내게 값어치가 있는 거죠. 정말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값을 매겨야 됩니다.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성령 하나님, 심지어 나의 직장과도 나의 가정과도 나의 교회와도 심지어 내 목숨과도 얼마나 바꿀 수 있는 귀한 존재인지를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백하기 힘들지만 두렵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고 성령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제가 한번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질문했을 때 그 목사님이 아주 심플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거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너가 내 인생 가운데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거다.
그래서 성령이 있나 없나는 너의 열매를 보면 안다. 9가지 열매, 우리 삶에 얼마나 맺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안에 여러분 찾아보셔서 정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쭉 나오고요,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쭉 나옵니다. 거기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성령 충만하고 생각하는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직 육에 속한 것들이 있다면 판단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여전히 나는 넘어지고 이 문제 앞에서 여전히 나는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걸림돌 치워버리시고 이 걸림돌 넘어가게 하셔서 영의 사람으로, 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귀한 열매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한 번으로 됩니까? 아니요, 순간순간이에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섰다라고 생각하는데 넘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제가 넣어드렸고요, 영에 속한 사람 제가 넣어드렸어요. 집에 가셔서 또 다락방 나눔할 때 한번 정직하게 표시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 다 표시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다 표시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요, 끊어내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끊어내는 게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육체와 탐심 내 안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성령님께 기도하며 이걸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며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며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야, 내 마음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선포해야죠. 선포하고 온전히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죠.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직장, 선교하는 개인,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사명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현실을 만나셨습니까? 그 답답한 현실 앞에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치우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을 오늘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육의 사람으로 살지만 영의 열매를 맺으며 걸어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오늘 이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1절의 가사 보세요. 허무한 시절 깊은 한숨 내쉬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그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육으로 살 사람이 아니다, 내가 영으로 살 사람이다. 주님, 나에게 그런 은혜 달라고, 그런 힘 달라고, 그런 능력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주님 보십니다.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신대요. 탄식하는 주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괜찮아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목사도 하루에 12번 낙심합니다. 하루에 12번 이상 절망합니다. 주여, 내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든데 주님 뭐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 대체 뭐 하십니까? 주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님, 내 위로 이런 고난을 왜 내게 허락하십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그 모든 아픔과 절망과 그 모든 병듦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성령 하나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그 성령이 내 안에 일하여, 그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일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번 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락방이 이런 다락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며 충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